자, 한번 말씀 한번 따라와 볼까요?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을 때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아멘. 네.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축약해 주고 싶지만 대부분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또 한 10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중요한 우리의 패턴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2000년 이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이 어떻게 모든 자에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뭐와 뭐를 대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랬죠? 아담과 네. 이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이 계속 잘 머릿속에 넣고 있네요.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미친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죄의 전가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고 이 죄의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대표성이라는 걸로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걸로 우리가 다 배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패턴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믿는 자에게 모두가 미쳐지면서 의의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명의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은혜가 생명 안에 있는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표현도 썼지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제기 1번이 저번 주에 한 문제제기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목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가 이게 6장 1절의 질문이었어요. 오늘은 그 질문이랑 비슷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지으리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잠깐 해주고 갈게요. 잘 봐요. 지금은 이제 율법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규정을 잘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위치. 뭐라고요? 율법에 대한 위치. 이게 잘 정돈이 돼야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의 율법의 역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역할을 알 수 있는 이 패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자꾸 뒤바뀌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가 자꾸 왜곡이 되고 그 가운데 잘못된 협박과 잘못된 죄의식 가운데 늘 제자리 패턴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러죠. 도대체 율법의 역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미 신자가 되기 이전 신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이전의 율법의 역할은 죄를 더욱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사망으로 몰고 가죠. 자, 기존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율법이 역할이 하는 게 율법의 위치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우리를 대입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벗어난 적대감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러한 사망 속에 있는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율법은 초등 교사 역할을 하는 거야.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 왜냐하면 율법의
한계가 이쪽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한계 속에, 즉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오직 소망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한계 속에서 드러내는 이 역할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어떠한 순종 여하, 어떤 불순종 여하, 이러한 율법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우리가 의를 획득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율법으로 그 목적과 성취가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다고. 의로움 획득 불가. 자, 이런 상태에서. 근데 지금 이러한 의를 누가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가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율법에 대한 순종 여하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야.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내서 오게 되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가 지셨어. 죄책을 해결하고 순종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한 거야,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결해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이룬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율법에 대한 순종 가운데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 다 따라오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하셨고 마지막 날까지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한다고 다시 사망의 자리로 들어간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즉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얘기해보죠. 죽었다! 과거형으로 아예 사망을 선고해버렸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를 입고 자녀가 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죄 지을 거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런 죄의 자리를 계속 노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죄가 죽었다고 선고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죄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신자들에게 있는 죄의 습성인 거고, 두 번째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즉 형벌. 형벌과 책임으로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역할은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그죠? 아담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을 통해서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죄는 사망과 떨뗄 수 없는 관계야. 그래서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건 죄가 온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게 되는 이 관계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사망으로서의 형벌, 책임, 이것이 죽은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은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의 역할의 사슬을 끊어버렸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죄의 습성은 남아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습성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죽었던 자리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비유를 두 가지로 들었죠. 거지가 왕자 된 걸로 들었잖아요. 그죠? 왕이 길거리에 나오다가 거지를 보고 내가 이제 너를 아들로 삼았어. 사람들에게 공표해.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는 이제 거지에서 왕자가 된 거죠. 하지만 순식간에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다. 그럼 거지의 습성이 있다고 해서 이 왕자가 취소되거나 갑자기 버림을 받는다? 아니다. 이제 왕자가 된 거야.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자꾸 거지의 습성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가 자꾸 다시 정체성이 거지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자리에서 이미 벗어났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고, 두 번째는 늪이라 그랬죠. 똑같은 늪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늪의 습성의 차이를 모르나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사망 속에 있는 늪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의로 생명 가운데 가는 늪에 옮긴 거야. 근데 자기는 여전히 늪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늪에 있는 줄 자꾸 착각하는 거지. 이러한 늪의 습성은 똑같으나 사망의 늪에서 생명의 늪으로 옮겨진 거라고. 이게 마찬가지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사망으로 몰고 가는 형벌과 책임으로 몰고 가는 죄의 역할의 사슬을 끊어버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갈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영역이 옮겨져 버렸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므로 너네는 그 정체성답게, 그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이 습성을 자꾸 바꾸는 책임이 있는 거다. 자, 여기서 율법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를 받기 전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사망으로 가는 이러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어. 죄에 대한 책임도 이루셨고 순종도 이루셨어. 그래서 이러한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율법의 역할은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너네가 받았던 은혜가 파기되거나 너네가 받았던 구원이 파기되거나 너네가 받았던 생명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위치와 역할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누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 것에 대한 문제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에 관한 문제야. 이것을 내가 불순종하고 성경을 안 읽고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 못 드리고 한다고 해서 다시 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공포와 그거에 대한 협박으로 우리가 뭔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획득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것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지, 우리가 자리가 박탈당하고 다시 죄의 자리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율법의 위치와 역할이 바뀐 거죠. 사망으로 몰고 가는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누릴까에 대한 문제로 위치와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하면 오늘의 이제 말씀은 다 이해돼. 왜냐면 이거를 이 율법에 대한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느라고 6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 6장 1절부터 14절이 율법에 대한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요, 결국 한 가지예요. 세례를 얘기한 거야. 왜 세례를 얘기했냐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를 통해서 죽으심과 살아남, 이 두 가지에 대한 상징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의 세례는 침례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세례라는 밥티조라는 단어도 물에서 나오다라는 단어야. 그래서 이게 저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여기는 유아세례 받은 사람. 유아세례는 뭐 어떻게 받은지도 기억조차 안 나죠, 그죠? 다른 사람 받은 거 보고 알죠.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유아세례를 줬고,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푹 잠겨서. 들어가는 것은 이전 삶에 대한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고요, 물속에 갇힌 것은 장사됨을 얘기하고요, 이에서 물속에 다시 한번 건져서 나온 것은 새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말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었고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게 세례에 대한 침례 속에 상징성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한 이 체험적 인식은 침례가 더 체험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어. 그러나 유아세례가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유아세례가 의미가 없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유아세례 주지 않았겠지. 자, 유아세례와 침례에 대한 문제는 다음으로 한번 옮기고,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세례를 들어 쓴 거야. 죽으심과 살아남,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되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성으로 의식으로 세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세례는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거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율법의 역할은 이제 죽으심에서 살아난 관계이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이게 여기에 있죠. 4절,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을 6장 4절 다 찾았나요? 자, 6장 4절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는 죽었어. 죽은 것에 대한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죽은 것에 대한 죄의 습성이 물론 있지만 그 습성 가운데 계속 그렇게 머물려 하지 말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걸음을 옮겨야 돼.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았어.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살아났단 말이죠. 이전의 삶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새 생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래.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긍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제 앞을 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초청당했어. 근데 자꾸 회귀하는 거야. 율법의 스트레스와 그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끊어질 것 같은 거, 그래서 나는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거,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은 거, 이 속에서 자꾸 패턴 속에서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미 죽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다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내준다는 표현이 이따가 나오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야. 첫 번째가 율법의 위치와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를 세례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죽었고 살아나실 때 살아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초청당한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세례로 풀었단 말이야. 1장 1절부터 14절은. 근데 15절부터 23절은 뭐로 푸냐면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종됨으로 풀어요. 뭘로 푼다고요? 종됨.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이것만 알면 모든 게 눈에 다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세례로 풀었고 1장 1절부터 14절은 15절부터 23절까지는 종됨으로 푼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으로 율법의 위치와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죠.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앞에서 1절에서 확인했죠. 근데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해요. 앞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야. 은혜 아래에 있으니. 뭔가 이 표현이 종됨이랑 연결될 것 같은 표현이 막 나타나지 않나요? 그죠? 이런 거 볼 때 막 재밌지 않아요? 이 종됨인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표현으로 시작하는구나. 뭔가가 엄청난 연결성이 있어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 율법의 자리는 이제 떠났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게 왜냐면 그 앞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은혜 아래에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이 패턴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잘 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게 13절의 내주어랑 같은 단어죠. 다시 한번 오묘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내용을 풀어볼게요. 자, 이 내주다라는 것은 옆에 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게끔 두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치다라는 표현이랑 또 같이 써요. 바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해 주도록 내 자신을 옆에 두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잘 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거야. 우리를 종으로서 바치고 종으로서 그가 마음대로 하게끔 옆에 두는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죠?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저번주에 중요해서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엄청 중요했죠.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의 자리가 자꾸 위태로운 것처럼 확인이 된단 말이죠. 인식의 문제고 어떻게 간주하느냐의 문제며 그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요소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임을 넘어서는 거야. 어떠한 사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숙지하고 인지하고 기억함에 대한 지식적 차원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서론격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틀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두 가지의 종된 삶뿐이야. 두 가지의 종됨. 한 가지는 뭐예요? 죄의 종.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표현으로는 순종의 종.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죠.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이게 이미 얘기 나왔으니까 눈에 들어오도록 하죠.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이 종에 대한 표현을, 죄에 대한 종에 반대되는 표현을 종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순종의 종, 두 번째가 의의 종, 세 번째가 하나님의 종. 이 같은 개념을 세 가지의 단어로 풀어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 순종함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믿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고 돌아오죠. 다시 한번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바쳐서 그가 마음대로 하도록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 이 순종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치는 대상이죠. 그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죄에게 바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 죄의 종과 순종의 종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는 사실상 중립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이건 좀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중립이 없고 지금 두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체제와 새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두 체제 속에, 옛 체제를 버리고 새 체제 속에 있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순종의 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옮긴 거야. 옛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체제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삶의 방식은 옛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우리가 수련할 때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자꾸 옛 방식으로 사니까 우리가 자리, 영역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의 습성 가운데 휘둘리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없어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자책감과 죄책감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는 새 삶의 방식을 취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 더 풍부해지며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이 확연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야. 중립은 없어요. 새 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옛 체제야. 중립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옛 삶의 방식을 취하는 거야. 지금 오늘 말씀은 중립이 없다는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된 거야. 이것을 안다면 너네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죄에 더할 수 없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체제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죄에 거하게 되냐? 그 죄에 대한 것은 옛 체제인데, 옛 삶의 방식인데, 죄의 종인데 그럴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 자, 의의 종과 죄의 종 둘 중에 중립은 없다 그랬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인데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 죄의 종에서 벗어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야. 이 둘 중에 중립은 없어. 여기서 하나님의 종된 정체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사실상 죄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중립에 빠져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결정이 더딜 때가 많아. 근데 오늘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랑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죄의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중립은 없어. 중립에서 죄일까 하나님일까를 계산하고 있으면 계산한 것 그 자리로서 자기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야. 죄의 자리 아니면 의의 자리예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 두 번째, 어떤 걸 감사하냐면 지금 패턴을 죄의 종이었다. 두 번째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자, 교훈을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자, 순종의 종이라고 아까 표현했었죠. 순종이라는 단어 기억해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됨. 네 번째가 뭐죠? 의에게 종이 됨. 자, 오늘도 필기가 지저분하게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자, 이 네 가지로 감사의 내용에 대한 논리를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그 교훈을 통하여서 마음의 순종함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고 결국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럼 이제 처음 것과 마지막 것만 한다면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뭐라고요? 교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교훈으로 수경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재밌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은 전혀 재미가 없는데 그죠? 늘 재밌어 하죠. 엄청 재밌지 않아요? 자, 내용을 교훈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냥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라고 하면 될 문제를 교훈이란 표현으로 굳이 썼단 말이죠.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거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건 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바라고 해요. 그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그 존재를 설명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훈에 대해서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 자꾸 우리가 분리되는 거지. 분리되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쓰기도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에 대한 가르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표현을 써요. 순종이란 표현을. 막연하게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막연하게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지. 순종으로서 이렇게 그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네 가지로 감사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옮겼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너희 육신이 연약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한계예요. 이해력 부족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 거는 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이해력 부족과 그들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들에게 낮춰서 가르치는 표현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그러니까 당시의 정황과 상식으로 설명하는다. 당시의 정황과 상식으로 설명하는 게 두 가지 패턴이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것도 핵심만 얘기할게요. 지금 죄의 종과 의의 종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 죄의 종에서에 대한 그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거.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결국은 불법을 목적으로 사는 삶. 자, 의의 종은 뭐였죠? 의의 종은 뭐예요?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뭘 이룬다고요? 거룩함. 거룩함을 목적으로 사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가 죄의 종과 의의 종 두 가지에서 너의 종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존재가. 그 존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내용이 뭐냐? 죄의 종은 부정과 불법에 이르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목적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을 목적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없다. 이 삶이 아니면 이 삶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한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에 대한 내용이 특징이 역동적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패턴이에요. 죄와 의의 자리 아니면 중립의 자리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야.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사망의 자리면 아니면 생명의 자리야. 이 두 가지 중립이 없다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중립에 대한 착각으로 사는 삶이 사실상 되게 뭐 자기는 한 발 뛴 것 같고 정적인 것 같고 사리를 분별하는 침착함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죄의 자리에 있으면 부정과 불법에 이르러 불법에 있는 삶에 대한 역동성이 있는 거야. 자기는 굉장히 침착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의의 거룩함으로 인한 역동적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풀어요. 20절, 2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이제와 그때, 이 과거와 지금, 옛것과 지금의 상태를 계속 비교하고 있죠. 이러한 비교는 왜 비교하는 거죠? 너네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네는 이제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 불법을 이룬 것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역동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야. 너희들은 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순종의 종이야.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지.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기억해라! 라는 거야. 우리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계속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 이룬 역동적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교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옛 사람인 거죠. 그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우리가 중립인 것처럼 어떠한 자유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니까 뭔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역시 종로로 타는 것으로 뭔가 우리에 대한 자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잘 봐요. 이걸 비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대. 그 사람들도 자유가 있어. 근데 사실상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지. 의에 대해서 자유한 거야.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방종과 다름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로마서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가운데 내버려 두심의 그 진노의 결과가 뭐였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지게 됨이었죠. 그래서 이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기 때문에 뭔가에 우리가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진짜 자유가 아니라 가짜 자유고 오히려 방종으로 더욱더 죄에 대한 종이 되어서 부정과 불법을 통하여 불법에 이른 삶에 대한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가 아니야. 반대로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거는 이게 결과를 얘기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너네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죄책감이 있게 되고 그 열매가 나중에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 열매와 결과는 죄책감과 사망이다. 그럼 반대를 얘기하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제는 너네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자, 이에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어.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는데 이 해방의 삶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의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종이 된 거야. 이것에 대한 표현의 어떤 역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자유함이 있대. 근데 이 자유함은 의에 대한 자유함이야. 그래서 결국은 방종과 다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삶의 열매는 죄책감이고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어. 죄에 대해서 해방된 자유는 아무것도 나를 이제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결국 이것이 뭐라고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열매는 뭐라고요? 거룩함, 그리고 생명. 이 대조가 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죠? 자, 2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23절 정리를 해줍니다. 그 결과를, 두 개의 속박, 두 개의 종됨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서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네, 영생이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결국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을 쓰죠. 대가는 내가 뭘 해서 얻게 되는 그 책임인 거야. 책임의 결과야. 근데 은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구원과 영생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나에게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는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굳이 은사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정리하고 마시죠. 생각보다 짧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딱 여러분의 적정 수위인 것 같은데, 지금 1절부터 14절은 세례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우리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한다면, 15절부터 23절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에 대한 대조 속에서 너네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야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건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저지르는 삶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죠.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해방은 아무렇게나 사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의 정체성이 중립에 있지 않고 한쪽에 있다면 어떤 쪽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어떤 쪽에 있는지, 그쪽에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 어떠한 체제를 우리가 갖춰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다시 우리가 옛 죽었던 죄의 자리로 내팽개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